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또 힘든 시기를 지날 때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옛날이 정말로 좋았어. 참 그때가 정말로 좋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옛날이 좋았습니까? 그분이 이 얘기는 옛날이 정말 좋았을까요? 정말 그때가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는 그냥 기억 속에 묻혀갑니다. 그리고 추억은 아름답게 채색되어서 아름답게 기억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때도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은 힘들고 어렵고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 12월 둘째 주일을 보내는 이 강림절 절기를 지내면서 시간이 정말로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국내외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아마 남북한의 상황이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바라기를 정말로 우리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또 번영이 있는 남북한의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관계가 진척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가서는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하던 시대는 그러면은 옛날이니까 과거니까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때도 지금이나 아마 비슷한 모습들이 세상에 만연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전쟁, 테러, 또 종교와 정치의 결탁, 대제사장 세습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과 별 다를 게 없는 사건과 사고가 일상처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당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지금 디베리오입니다. 디베리오가 온 세상을 다스리던 때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본디오 사람 빌라도를 보내서 통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분봉 왕들을 세우는데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렇게 분봉왕들을 세워서 로마가 점령한 지역을 통치하는 것이죠. 식민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사건이에요. 이들은 다 정치와 종교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에요. 직간접적으로. 대략 이 시기는 주후 30년 언저리입니다. 서기 30년경.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역하는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하기 시작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물론 세례 요한은 이 엘리사벳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엘리사벳은 정말로 기적적으로 임신을 한 것입니다. 임신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임신했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이 요한이 예수님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은 정말로 폭발적인 대중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나가서 그에게 세례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은 불을 토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혹시 요한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 안티파스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다가 체포되었고 종국에는 참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누가복음은 3절 4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세례 요한은 주로 광야에서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는 것이죠. 빈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설명에 따르면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광야는 문명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권력과도 거리가 멀어요. 세상의 어떤 욕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흙과 돌, 먼지, 하늘 구름이 있고 야생화가 있고 들짐승들이 연상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침묵만이 있어요. 많은 영성가들은 하나님의 언어는 침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길 원하시면 물론 기도하다가 막 소리내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많은 경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내면의 음성이겠지요. 뭐 귀로 꼭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든가 누구의 말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내 내면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침묵 가운데서 소리가 임해요. 그러므로 광야는 소리 없는 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조금 영성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데도 많은 영성가들이 왜 자꾸 광야로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광야는 누가 대개 가는 곳이었느냐? 범법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죄 짓고 광야로 도망가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무력으로 저항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혁명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왜 사막으로 갔느냐? 기독교가 그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 이제 기독교가 권력을 얻게 되고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게 돼요. 아, 이렇게 해서는 신앙을 바르게 갖질 못하겠구나 해서 정말로 신앙의 진정성을 찾아서 사막의 교부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막이나 광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간 사람은요, 백척간두와 같은 상황에 몸을 던진 거예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영혼의 소리를 듣고 그 들은 소리를 힘입어 살아가고 그 소리를 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에 적용시키면서 그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성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잠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 자, 제가 설교하니까 소리가 여러분에게 전해지죠? 이 소리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소리를 바라는, 말씀을 하는 그분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누구냐? 누굴까요? 소리는 세례 요한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누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소리일 뿐이에요. 그 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쓴 바, 이렇게 얘기를 했죠. 4절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기원전 6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거죠.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비참할 때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흔히 바벨론 유수라고 그러죠.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누구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정권 하에서 바벨론의 핍박을 견디면서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바벨론이 섬기는 벨과 마루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제로 당하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갖지를 못했죠. 우상을 숭배했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가서 다른 우상을 섬겨야 되고 다른 왕을 섬겨야 되고, 무엇보다도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망했다는 그 수치와 처참함을 가지고
살아야 됐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려보내실 것인데, 그 돌아가는 길이 왕의 행차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자신들이 긴 행렬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인데 왕의 행차가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려면 길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지금으로 봐도 온 국가가 다 동원해서 길을 내야 되는,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예. 2600년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토목 기술도 없을 뿐 아니라 전 국가적 역량을 투자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포로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의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바벨론에서 사해 근처의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지금의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길을 냅니까?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 길을 내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준비하라. 길을 내라는 말이 무슨 일을 준비하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준비하라. 도대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뭐냐? 그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의 그 절대 권력이 무너지고 그 높은 산이 무너지고 낮고 천하고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포로된 유다 백성들, 포로로 불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의 신분이 격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고 힘없이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높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왜곡되었던 것이 바로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굽은 것이 곧아지는 겁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 법칙은요,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이 낮은 자들을 억압하며 삽니다. 예.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누가 그렇다고 하겠어요? 가진 자들이, 기득권자들이.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골짜기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에게 그런 세상은 지옥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 있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올라올까봐 막 짓밟습니다. 짓밟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 작은 산이 낮아져 깎여서 낮아지는 정의와 공의 사회를 이루길 원하셔요. 억압적이고 악한 질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그러한 억압적이고 악한 질서를 하나님이 허물어뜨리시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은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니까 뭐가 그렇게 화려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렇게 험한 길이 평탄케 됐느냐? 그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포로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이들은 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정권에 의해서 다시 핍박받고 탄압받게 돼요. 식민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살던 이 시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경험하는 시대는 정말로 이사야가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시대예요. 그때 이 어둠의 시절에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차원과는 조금 달라요. 이사야의 설교를 인용하긴 하지만 누가복음 기자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것이 단지 로마 정권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냐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이 뚫려서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봤다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은 조금 차원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기자에 의하면 분명히 그것이 달라져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미 누가복음 기자는 시므온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 난지 8일 만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 시므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 주제가 신약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서 로마 정권이 무너졌습니까? 곧바로? 그런 게 아니에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골짜기는 낮고 산은 높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은 여전히 그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이사야 시대의 바벨론 제국이나 예수 시대의 로마 제국이나 별다를 것 없는 또 다른 제국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거대 기업이 제국과 같은 역할을 해요. 경제적으로 거대 기업이 돈줄을 잡고 힘이 약한 자들을 누릅니다.
요즘 편의점이 많잖아요. 편의점. 요즘 편의점에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치킨을 판매한다는 거라네요. 치킨. 그래서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간 사람, 소주를 사러 간 사람들이 치킨을 막 튀기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치킨을 튀기는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거대한 자금의 힘이 작은 사업체들을, 장사하는 자들의 돈줄을 올가매는 거죠. 한마디로. 똑같은 논리가 세상에 그대로 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생존을 걱정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도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직장을 들어가고 싶은데 갈 직장들이 많질 않아요. 그래서 헬조선이라고도 해요. 헬이 뭡니까? 지옥. 지옥조선. 대한민국이 지옥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더 겸손해졌고 때로 아니면 나는 골짜기 같은 삶을 사는데 그것이 메워지는 체험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더 도덕적이고 더 양심적이냐, 더 자기 희생적이냐?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있나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는 사실은요, 먼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처지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이는군요.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이사야 시대는 그것이 바벨론 포로였던 것입니다. 물론 본문이 쓰여진 당시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일 수도 있어요.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식민 통치로부터 고국이 해방하고 자주 국가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더 근원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구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또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냐? 이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되었습니까?
요게 문제라는 거요. 왜 대답을 못 하시는지 아십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내가 해방됐다는 것을 정말로 삶 속에서 이해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인 구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인데 여전히 그것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니까 실제로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죄와 죽음의 절망에 여전히 묶여 있으면서 야,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방감이 없을까? 참 자유함이 없을까? 여전히 돈에 매이고 직장의 권세에 매이고 뭐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외압에 의해서 내 삶이 막 매여 있어가지고 걱정, 근심, 조금의 어떤 실패와 조금의 손해가 있으면 막 그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불안하게 인생을 왜 살아가느냐? 여전히 죄와 죽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히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그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있는데 그럼 죄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욕망이 죄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이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래! 올해는 돈 얼마 벌어서 아파트를 조금 더 넓은 데로 가야지. 거기에 온전히 정신이 매어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해방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욕망, 완성이 안 돼도 참으로 자유하려면은 이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죄로부터의 해방감을 못 느끼며 살아요. 저는 요즘에 조금 그걸 느끼며 삽니다. 참으로 자유하구나. 나 자신, 내가 이루고자 어떤 욕망을, 집착을 내려놓으면 해방감이 있죠. 자유함이 있죠. 자기 자신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거지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만 진짜로 해방감을 실제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뭡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로 벌어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지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삶이 되어지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요, 꼭 기도의 자리 가서 기도를 막 30분 하고 1시간 하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딸내미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딸내미가 엄마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예. 그런데 엄마가 돈을 벌어야 될 처지예요. 그래서 얘를 누구에게 맡겨야만 돼요. 근데 얘는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애예요. 몸이 불편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다른 사람에게 부모나 어쨌든 누구에게 맡겨야만 돼. 그리고 자기는 돈을 벌러 갔어요. 그럼 엄마가 직장에서 일할 때 또 오고 가는 길, 그 엄마의 생각은 일을 하더라도 누구 생각이 끊임없이 그 머릿속에 있어요. 딸내미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뭐를 하든지
모든 생각이 누구에게 연결이 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요. 예수님에게 가 있는 거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선뜻 대답하지 못한 분들은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되는 건 뭐 나중에 천국에 가서나 그런 것이지, 지금은 돈 벌기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은 애들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손자 녀석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아유, 목사님, 그게 문제입니다. 정말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감이 있는 이러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죄로부터 해방되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모든 욕망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문제로부터 집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착을 끊어내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면은 그것으로부터 이제 집착이 끊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내가 갖고 있더라도 집착하지 않아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전하고 똑같이 8시간, 10시간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합시다. 예전에는 막 돈만을 쫓아가기 위해서 일했는데 지금은 돈만을 쫓아가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어져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완성하려는 욕망을 벗어나려고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집착하는 것을 끊어내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렇게 신앙의 진정성을 갖기 시작하면 점점 그 자유함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에서 깨어난 어린 새가 날개짓을 막 연습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절벽 아래나 높은 나무 아래로 자기 몸을 허공에 탁 던집니다. 독수리 같은 경우는 어미가 밀어낸대잖아요. 자기 몸을 그 허공으로 나뭇가지에서 탁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가 그를 받아요. 그리고 그 날개짓을 받아줘요. 그래서 창공을 비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착으로부터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에 집중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탁 붙잡고 그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것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것이 내게 현실로 경험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시고 왕이시다. 나는 나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강림절 절기 동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